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의 주시는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반추합니다. 그 왕들의 모습, 그 왕들의 행한 일들은 흡사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실제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일어난 여러 다양한 결과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유다의 아사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이어서 그와 동시대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의 여러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짧은 통치 기간인데 이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이 스가랴를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결코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집요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탄의 공격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죄는 한 번 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죄의 깊은 구렁텅이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늪에 빠지면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빠져드는 것처럼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써도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질문 대신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의 비참한 최후를 볼까요? 10절 말씀인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지금 문장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가볍게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지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가장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지만, 교만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남유다 아사랴 왕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스가랴와 달리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립니다. 물론 이 52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그가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사랴가 병에 걸려서 그의 아들이 통치하는 기간과 공동 통치하는 기간과 합하여진 시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아사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사랴가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인데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아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도 사회에 보면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의 부분에
관련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악화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죄악. 아마 이러한 딜레마가 이 남유다에도 이 산당에 관한 문제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이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정말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갑작스럽게 5절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아사랴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또 다른 대목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이 아사랴의 마음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축복을 받았을 때 아사랴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강성하여지면 더 은혜 아래 겸손히 나가야 될 터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뒤틀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상황이 해결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그때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신앙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을 때 그 교만의 극치가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사랴가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26장 17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이렇게 좋은 충직한 신하와 보필하는 보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사실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에게 하신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랴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인데요. 아사랴가 손으로 화루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못하게 막느냐? 제사장은 권유는 하지만 자신이 왕을 어떻게 힘으로 그리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사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업수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는 다른 사람을 그 마음 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업수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텐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영적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사랴가 이 영적 교만함까지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병이 생기는데 바로 나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아사랴가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냥 자신의 침소에만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소문이 온 백성들에게 다 전해져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갈 텐데,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교만한 지도자에게 임하는 징계. 오늘 이 아사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떤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가 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마음, 특별히 겸손한 자가 가지는 중요한 마음은 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로 나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에 나오는 왕들의 행적과 모습과 여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선택들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도 묵상합니다. 하지만 그 길 속에서 자칫 교만하여지고 또한 영적 교만함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무서운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음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 여러 왕들을 묵상할 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주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며 위로와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며 또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모든 것들 가운데 주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